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도 한번 하고 가십시다. 아멘 좀 해주세요. 하고 갑시다. 예, 아멘 하셨으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전에 그런 적 있습니다. 청소년부 예배였는데요. 웬일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전도사님 제가 기도할래요 그러길래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래 기도해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피자빵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장 집사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아멘을 하셨고 정말로 다음 주 피자빵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무조건 하셔야 돼요. 설교를 하기 전에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목소리를 크게 높이면 안 되거든요. 원래 노래도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치아 때문에 큰 소리를 낼 수 없게 되고 목소리도 크게 낼 수 없게 되니까는 노래도 부를 수 없게 되니까 오히려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뭘 감사하게 됐냐면은 내가 내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으니까 남이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이렇게까지 와닿게 못 느껴졌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구나.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정말 좋은 분들이 해주시는 좋은 말씀이었는데 내 마음이 듣지 못한 거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인사하실 때에 상대가 하는 인사를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학구열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을 알게 된 어떤 외국 학자가 이 이유에 대해서 조사했고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가 살아보니까 공부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죽어라 공부를 하라고 시켰던 거랍니다. 사실 뭐 학자식이나 동원돼서 조사할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다들 그런 마음일 테니까. 공부 잘하면 출세하기 쉽고 인생을 쉽게 살아갈 길이 열리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걸 아니까 아이가 싫어해도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거고 어느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시키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킨 것은 내가 공부 못한 게 한이어서가 그렇지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한국에 있는 학구열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후회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이제 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이제 선포하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자 베드로가 모여든 백성들을 돌아보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사람들이 대답하기는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데 이게 놀랄 일이 아니면 뭐가 놀랄 일입니까? 라고 묻지만은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닌 게 맞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놀랄 일은 맞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놀랄 일이 하도 많아져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놀랄 일이 많아졌느냐? 저기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워낙 놀랄 일을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뭐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것은 뭐 그렇게 대단한 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워낙 많은 걸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작아졌습니다. 이미 성경에 적혀 있는 기적도 수두룩한데 대놓고 설명하기를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다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기적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기적을 보고 변화받는 사람이 적었다는 겁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입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 외에 기타 등등 병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전함에 도움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일화만 꺼내서 기록해 주지, 그냥 뭐 큰 병을 낫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낫게 해줬다고 일일이 적어 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그렇게까지 큰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서 기록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거 옳습니다. 왜 놀라느냐? 놀랄 일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놀라운 분을 뵙지 않았느냐? 이 놀라운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께서 누구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또한 이 예수가 누구시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던 바로 그 예수시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지금 너희가 놀라운 일이라고 떠드는 이 일을 수도 없이 행하셔서 놀라운 일을 놀랍지 않게 만드신 그 예수가 아니시냐? 그런 예수를 너희가 불의하게 죽이는데 도장 찍어준 거 아니냐?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난 이 일도 누구를 인하여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니 이 일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예수가 누구시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마저도 지은 죄 없이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 지워진 것이었으나 우리를 사랑하사 짊어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셔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읽어보면 참 쉽습니다. 이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를 쓰세요. 알아듣기 쉬우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혜대로 어려운 말씀을 원액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알아듣기나 할까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설교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어려운 말 썼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쉬운 말씀을 하셨어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수준에 맞아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은 사랑하사 배려해 주신 걸까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우리를 배려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학문을 모르셨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대답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잘 하세요. 얼마든지 어렵고 유창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셨어요. 설교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쉽게 비유 섞어가면서 그렇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운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잘 아는 현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렇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이 백성들은 잘 몰랐지만 이 예수께서 진실로 자기 백성의 질고를 아는 그들의 왕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질책은 어느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이 지적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걸 붙일 수가 없습니다.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그 능력을, 그 인품을, 그분의 행하심을, 모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같이 먹고 자고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까이에서 가장 오래 예수님의 일하심을 지켜본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삶에서 돌아서십시오. 흔히 명작은 신고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역사에 길이 남는 명작들은 대부분 저작자들의 인생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인생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강한 호소력이 있고 강한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길이 남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신고의 산물입니다. 애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알아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뭣도 모르고 배를 빌려드렸다가 뒤늦게서야 땅에 엎드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없다 하지 않으시고 제자로 받아주시고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배신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해야 합니다. 용서하러 오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똑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고 계시니까 못하는 겁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못 걷는 자가 걷는 게 뭐 대수냐?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 건 또 무슨 대수냐? 그게 무슨 대수냐? 주님께서 나를 없다 하지 않으시는데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걷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못 본다고 해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베드로가 후회를 담아서 말을 합니다. 이 예수가 그 예수다. 이 예수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시다. 우리 조상들이 평생을 기다려왔던 그 예수시다. 내가 알아보지를 못했다. 근데 사실 베드로와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명자라는 점에서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이 고귀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어떤 광고처럼 이게 참 좋은데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 머리로도 잘 몰라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의사 보고 막 뭐라 하면서 어떻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속으로 그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읽어는 보셨습니까?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 성경도 잘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남들 욕하니까 같이 따라 욕하는 건데, 이 듣지 않는 심령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생명을 살릴까?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알기도 전에 남이 하는 말을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말씀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지극히 짧고 간결하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엔 성경이 굉장히 두껍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줄였는데도 이렇게나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1인 독서량이 한 달에 한 권도 안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두껍습니다. 한번 읽으려면 1년을 각오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베드로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쁜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 달 독서량이 한 권이 될까 말까 반성을 하는데, 이때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베드로가 자기의 후회가 묻어나는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예수의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로다. 무슨 증인이냐? 죄 지은 증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선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명의 줄을 몰라 배웠어.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현행범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야 할 것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로 거듭나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들 아실 겁니다.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이 예수를 전함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면은 그 삶이 전도가 됩니다. 어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장로님이셨는데 좀 지구주신 분이셨어요. 중학생이었는데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자기들끼리 떠들고 장난을 치니까는 요즘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명을 앞으로 불러내서 니 얘 한 대 때려. 딱 때리고. 그러면은 너는 가만히 있나? 니 바보냐? 니도 때려라. 또 때리고. 그러다 둘이 싸움 나요. 싸움 나는데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맞고 때리라 그러니까 안 때리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니 바보냐? 그러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바보입니다. 그 친구가 용서를 하니까 싸움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도 모시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남학생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고 저게 믿음이구나. 예. 예수로 사는 것은 그 자체로 전도가 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분들의 일화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의 영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냉정히 따질 때에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에 열매도 없는 게 아닐까요? 예전 로마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같이 사는 사람을 예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 안에 서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회개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